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 옷을 입느냐의 차이도 중요한 차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왜 옷을 입을까요? 옷을 왜 입는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실용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고 또한 외부의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꼭 그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인 욕구가 있고 사회적인 욕구로 옷을 입게 됩니다. 옷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멋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옷을 입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아하는 옷이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절대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예쁜 원피스, 치마 원피스를 입고 오셨습니다. 다들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서 샀냐고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인 제가 그 예쁜 치마 원피스를 입으면 어울릴까요? 제가 만약 그 옷을 입었다면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더위를 먹으셨나? 이상해지셨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여름에는 옷을 많이 입지 않습니다. 여름철 옷을 돌아보면 길이가 짧아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하고 입는 옷의 개수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우면 다 벗을 만도 한데 다 벗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옷을 다 벗고 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어야 할 옷은 꼭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다 옷을 벗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도 아까 말한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무슨 옷이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라면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 옷을 믿음의 옷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믿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찬양의 옷을 입지 않고 살 수 없고 기도의 옷을 입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처럼 우리가 또 입어야 할 중요한 옷이 있는데, 그 옷은 소망의 옷이며 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라합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라합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시딤에서 여리고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정탐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한 달도 안 돼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애굽을 빠져나온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땅을 돌아보고 온 후에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단 두 사람만 돌아와서는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꿈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졌던 정탐꾼 12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꿈에 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 중에 오늘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상황일까요?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게 되는 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결정짓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상황, 이 두 사람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 이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합이라는 인물을 말하면서 늘 앞에 그녀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기생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춘부로 번역할 수도 있고, 당시의 문화나 성경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관 주인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군사적인 요새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이 갑자기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개연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묵게 됩니다. 그곳이 아마 여관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주 정탐꾼은 여리고성의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이 인물이 누구였든지 간에 왜 이 정탐꾼들을 도왔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은 자신의 생계의 터전이자 삶의 모든 부분이 연결된 도시이자 마을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 이 라합의 집도 결국에는 피해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고,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기반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만 믿고 그 소문을 듣고 정탐꾼들을 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합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라합이 무엇을 보았기에 이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두 정탐꾼을 돕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생각을 했기에 자신의 목숨과 전부를 걸고 이스라엘을 돕게 되었을까요? 결국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정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모든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때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이 라합이 결혼하게 되고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여인들 이름 가운데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오르게 되는 그런 큰 영광을 라합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남편이 되는 이 정탐꾼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그런데 이 살몬이라는 이 남자 이름의 뜻이 옷 입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살몬입니다. 살몬은 어떤 옷을 입었기에 그 옷을 통하여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갔을까요? 이새의 할아버지이자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살몬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옷 입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살몬을 통해서 라합은 다윗 왕가를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꿈을, 큰 꿈을 이루게 되는 역사적인 성경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라합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기에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라합과 같이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라합이 꿈꾸었던 그 꿈을 우리도 꾸게 된다면,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경의 인물, 믿음의 인물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진 라합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합이 되어진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리고 이 성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복당하게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고 있는 저 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저 꿈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라합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라합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는 지금 가나안 7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은 한 번도 점령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오늘 이 장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살 길은 이스라엘을 도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내 생명도 보존하게 되고 또한 우리 가족들도 보호받게 될 것이며 나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꾸고 믿음의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관과 달리 당시의 여관은 모든 정보가 다 몰려드는 장소였습니다. 공유되는 장소입니다. 여관 주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얼마나 돌아가는 정세를 잘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꿈꾸는 가나안 땅에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러한 꿈과 이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라합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큰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정을 했고, 그 믿음의 꿈이 결국에는 라합이라는 인물의 삶을 이처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꿈으로 삽니다.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희망과 소망과 꿈이 있어야 하지만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이 무서운 것은 미래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라합이 이런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눈치가 빠르고 예리한 사람들은 한눈에 이들이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라합 역시 자기 집에 유숙한 사람들의 정체를 금방 파악했을 것입니다. 예상대로 이들은 낯선 사람들이었고 더욱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적군이었지만 그녀는 이들을 동족 병사들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숨겨주었고 추격자들에게는 거짓 제보를 했으며 그들의 집 창문을 통해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추격자들의 동선까지 계산해서 그들에게 안전한 탈출로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라합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꿈을 함께 꾸었기 때문에 내가 이 꿈을 이루려면 모험을 해야 되겠다,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내가 꼭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동족의 안전을 추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계획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꾸는 사람 라합을 통해 이처럼 일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라합은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 당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는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집 안에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건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날 밤에 문설주에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집안에 있었던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 온 땅에 장자들이 죽게 되는 그 죽음의 시간, 죽음의 밤에 문설주에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죽음이 비켜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지시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지하는 사람,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라합만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라합만큼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긍휼을 의지했던 그 라합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셨고 그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이고 또한 패배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그대로 고백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믿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신 꿈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꿈, 믿음의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0년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이면 1998년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27살이었습니다. 아직 미혼이었고 학부 4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지만 아직 목회에 대한,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제가 쓴 일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교회가 원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숫자가 많은 교회에 보내시든 어렵고 힘든 교회에 보내시든 그 교회가 원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록했던 일기의 내용을 제가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젊었나 봅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에 보내셔도 저는 그 교회에 맞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저에게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지금의 저의 모습을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년 후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0년 후가 되면 2038년이 됩니다. 저는 그때가 되면 67세가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 후에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꿈입니다. 제가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토요일 설교 준비를 마치는데 부목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해외에 개척한 10번째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지난 주일에 결석자가 많아서 주일 출석이 300명이 조금 못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2번 분립 개척을 한 것 치고는 많은 숫자가 출석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 다시 분립해서 개척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장로님이 된 황 장로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감사하고 연매출 100억을 넘어선 것이 큰 은혜라며,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제가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유럽은 이제 너무 많이 다녀왔으니 그 돈을 이번에 헌당하는 튀니지 교회에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김 장로님이 목양실로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수요일마다 부흥 기도회를 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수요 찬양팀의 인원을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집회는 기독교 방송에서 신앙 방송을 중계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라며 저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새벽기도 출석이 여전히 100명이 넘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시는 이 장로님도 97세가 되셨습니다. 장로님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었으니 앞으로도 10년은 더 너끈히 새벽 재단을 지키실 것이라고 웃으십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는 경주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교회는 못 되었지만 경주에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열심인 교회가 되었고, 누구든지 모범적인 교회를 꼽으라면 제일 먼저 경주왕성교회를 떠올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경주에 이사 오면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 전국에서도 가장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인 교회, 정교인이 교회에 봉사하기를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교회,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황성동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황성동에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잠시나마 생각해 본 20년 후의 저의 고백이며 저의 꿈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았지만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교회가 되었구나,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꿈을 제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여러분은 20년 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제 고백에는, 제 꿈에는 여러분들도 20년 후에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꿈보다 더 큰 꿈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아니면 조금 부족해도 다른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꿈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합시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환경에 치우쳐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 부대끼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꿈을 꾸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20년 전에 내가 꿈꾸었던 꿈이 오늘의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었고, 내가 오늘 꾸는 믿음의 꿈이 결국 내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씀이 결국에는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내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꿈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보며 바라보며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꿈꾸게 하시며 열방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